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인 동시에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주일과 성탄절이 겸해 있는 그런 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주일과 성탄이 겸해져서 1년을 회고해보는 날인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날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예고한 말씀입니다.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신약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앞에 밝혀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합쳐져서 예수님의 성탄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망라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태어나신 주님을 만나 배웠던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서민들입니다. 또 생활이 넉넉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불원천리하고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동시에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이 세 박사에 관해서 그들이 왔던 그 지역이 어딘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은 왕이라고 합니다. 혹은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천문학자라고도 합니다. 각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보통 사람들이 아닌 상류 계급의 사람들이고 부유하고 존귀한 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시므온이 나와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므온은 예언을 하였으니까 예언자, 선지자 혹은 목회자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나라 불리는 한 여성이 나와서 역시 주님을 축복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는 젊어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그 남편이 죽고 과부 생활을 한 지 84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겠습니다. 아마 100세가 훨씬 넘은 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주님의 성탄을 맞는 사람들도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 구주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궁핍한 생활 가운데 혹은 병상에서 혹은 영혼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성탄을 축하하고 있지만 저 이북 공산치하에서나 혹은 러시아 혹은 중동 동부 제국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맨 처음 주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맨 처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축하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목자들의 특색을 가리켜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보게 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아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당할 때 3.1절의 광복을 찾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 8.15 해방을 맞았을 때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답니다. 조선이 독립한답니다. 하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천천히 걷지를 못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상대가 아는데 또 전하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탄의 거룩한 간격이 있는 곳에 빨리 갑니다. 천천히 가지를 못해. 빨리 가서 그 성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중학교 때는 원동우 목사하고 같이 천문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 친구는 방언을 받고 나는 못 받았어요. 세미나더라고. 그래 이렇게 나오다가 포스터를 봤는데 박정원 목사님 동교동 중학교에서 집회하는 포스터를 보게 되고, 거기서 기도원인 줄 알고 그냥 등산잠비에다 쌀이고 식량이고 다 싣고 갔네. 가니까 시내야. 동교동 마포.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 다니시던 교회. 그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방문을 받았네.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기쁜지 해방교회에서 철화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날 이상한 눈치를 보고, 그 사철 집사님, 이창묵 집사님이 이제 그 사람은 오살리 출신이니까 나를 이해하는데 장로교단에서 알아서 조용하라고. 뭐 귀신 들렸냐 어쩌니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맨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방언을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나. 요즘은 시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조금 늦게 해서 실패하는 수가 많이 있어. 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았던 분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가서 성탄을 만나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들이 있는 세계에 마귀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교장인 마귀가 우두머리 사탄이 자기 부하인 마귀를 모아서 훈련시켜 놓고 마지막에 졸업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인간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 나갑니다. 한 그룹의 마귀가 말하기를, 저는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천국은 없다. 내세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건 별 수 없는 거다. 그 말은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그것은 좋은 대답이 못 된다. 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 우리는 가서 무섭게 박해를 하겠습니다. 교회 나가면 매질을 하는 등 이렇게 박해를 해서 신앙을 좌절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사탄이 고개를 저어 말하기를, 그거 다 해본 방법이다. 그것도 안 되더라. 오히려 기독교는 묘한 종교가 되어가지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 역효과가 나고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좀 나이 많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가서 천국도 있다. 예수 믿는 것도 참 좋다. 다 좋은데
단 급하게 할 것이 없다. 천천히 믿어라. 젊어서는 교회 안 나가도 좋다. 좀 나이 들어서 나가도 좋지 않겠느냐? 천천히 믿어라. 빨리 믿을 것 없다.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을, 명답을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최대의 시험이 무엇이냐? 천국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생각도 아니고 박해를 가하는 폭군들의 방법도 아니고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은 뭐예요? 천천히 하라. 그렇게 급하게 할 것 없다. 내일 해도 좋고 모레 믿어도 좋고 다음 후에 미루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것을 우리 앞에 교훈해 주려고 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빨리 달려가서 성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을 가리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큰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실행하는 여기에 성탄을 가장 먼저 배웠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지시해 준 사실이 사실대로 되고 있단 말인가 하며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탄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 성경에서 밝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은 역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건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완벽한 준비 가운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이 정말인가 보러 갔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세기 최대의 역사가라 불리는 영국의 토인비의 말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작은 돛대가 달려있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 배에 서구 문화가 같이 타고 있었다. 그렇게 평한 말이 있습니다. 깊은 말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기독교를 심어주고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의 뒤에 따라온 것이 서구의 문화였다는 말입니다. 복음 가운데 문화가 찬연하게 꽃피었으니까 바울과 더불어 문화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화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의 예술도 세계의 건축도 민주주의도 미국의 노예 석방도 모든 것이 다 뱃속에서 함께 타고 있었던 줄로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들 이 땅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상상해 볼 때에 끔찍한 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리빙스턴을 통해서 흑암 천지가 변화되어서 개화된 천지가 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월리안 캐리가 들어가서 40년간 선교하는 가운데 인도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오지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는 2만여 개에 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등기관,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관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보자. 우리가 복음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다 확인해 본다면 실로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외양간에서 본 사실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외양간 안에 젊은 여인이 해산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보통 산모에 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아기도 다른 아기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어린 아기에 지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기 속에서 천사가 지시해준 그 말이 응해져 있습니다.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그 아기였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볼 때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19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신 구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지은 시 가운데 보면 내가 열 손가락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느낀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무심코 보면 열 손가락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보면 그 손가락에서 기적을 느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중국 원나라 시대에 마르코 폴로라 불리는 포르투갈 사람이 들어와서 원나라를 섬기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오늘날 서양 문화에 놀라운 큰 영향을 끼쳐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예를 들면 콜럼버스 같은 그런 분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이 책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방견문록에 보게 되면 한 구절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돌아가는 길에 수마트라에 기착을 해서 거기에 며칠을 보내는데 수마트라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풍속은 수마트라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걸어가다가 뭐든지 맨 처음에 본 물건을, 동물을 그날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산다고 합니다. 아침에 개를 보면 개가 그날의 우상이에요. 그날 하루 개를 섬기며 살아. 아침에 일어나 돼지를 보면 그 돼지를 섬기며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개를 섬기고 하루를 돼지를 섬기고 그 섬기는 대상의 신이 매일매일 달라져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매일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정체가 없는 변화가 많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일정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신앙심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낮에 태양의 지배를 받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없을 때 밤 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별의 지배를 받으나 그래도 밤은 그냥 어둡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우상도 있고 저런 우상도 있고 이것도 겁이 나고 저것도 겁이 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숱한 많은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말씀은 구주이신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자. 생명의 주님이 어떤 주님인 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무심코 맞는 것이 아니고 성탄 속에서 구주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어. 그 사실을 천사가 말한 그 말과
부합한 것인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고했어요. 다시 말하면 간증을 했습니다. 성탄을 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가버리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탄하신 말씀 가운데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왜 한 사람밖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져 병고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물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진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던 여자가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물으신 목적은 사람들 앞에 고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한 가지 사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사실 그대로 고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척합니다. 왜곡합니다. 외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속용된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적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보고 들은 사실을 솔직히 고하는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거룩한 간격에서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보고 확인한 그대로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듣는 모든 세계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다가 대단히 흉흉합니다. 사실 이 봉우리는 본래 희망봉이 아니에요. 폭풍의 봉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근은 이 근방은 너무나 파도가 심하고 너무나 물결이 거칠어서 배들이 거기서 다 침몰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봉우리라고 불렀는데 15세기 말 1497년 7월에 바스코 다가마라 불리는 용감한 한 사람이 그 봉우리를 가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정복해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무서운 파도를 지나가 인도양에 들어섰을 때 잔잔한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인도에 도착한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봉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희망봉이라 개명되고 불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 폭풍의 봉우리와 같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무서운 분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 군비 경쟁이 한창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무서운 핵폭탄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캄캄한 어둠의 구름이 전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무언지 모르게 폭풍의 봉우리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폭풍의 봉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봉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구름이 가셔지고 광명한 빛이 나와서
이 세계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명백히 그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폭풍을 몰아내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세계에 올바르게 전파되어 나아갈 때 세계의 모든 위기는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이 임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보러 가자.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빨리 옮겨 성탄을 보러 가자. 이것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바라보자. 복음의 위력을 명백히 우리가 알아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본 후에는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격 어린 말로 전파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사실이 이루어질 때 이 세계는 어두운 구름이 거두어지고 참된 안정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성탄, 이 성탄절에 진실로 전 세계를 향하여 폭풍의 봉우리가 희망의 봉우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